안녕하십니까. 이창훈 알폰소입니다. 많은 분들이 TV 뉴스나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이미 알고 계시듯이 지난 한 주간 미국 사회를 달구고 있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낙태와 관련한 연방대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7월 첫째 주인 7월 3일자 가톨릭 신문과 가톨릭 평화신문을 바탕으로 하는 가톨릭 평가서는 이와 관련한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뱃속에 있는 아기는 인간 생명일까요? 아닐까요? 비록 뱃속에 있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태아가 자기 몸에서 자라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여성이라면 그 누구도 그 태아가 인간 생명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1973년 낙태를 헌법상 권리로 인정한 이른바 로 대 웨이드 사건에 대한 판례를 뒤집어 낙태는 헌법상의 권리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여성이 자기 몸에 대한 결정권을 지닌다는 기본권이 헌법상의 권리여서 태아를 죽이는 낙태를 전면 자유화했던 판결을 뒤집어서 헌법은 낙태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지 않으며 헌법의 어떤 조항도 그런 권리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라고 판시한 것입니다. 미국 가톨릭 교회를 비롯해서 낙태를 반대해온 생명운동 단체들과 활동가들은 미국 연방법원의 이번 결정을 크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낙태를 지지해온 이들은 이 판결에 크게 반대하면서 이른바 원정 낙태를 시도하고도 있습니다. 일부 회사들은 또 이런 원정 낙태를 지원하겠다고까지 밝혔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뱃속의 태아는 인간 생명일까요? 아닐까요? 살아가는데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또는 아기를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태아를 자유로이 없애는 것이 여성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일까요? 미국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자기 몸에 대한 여성의 기본권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분명히 한 것이라고 봅니다. 여성은 자기 몸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가 물론 있습니다. 그것은 몸을 함부로 다루고 상해하는 권리가 아니라 몸을 건강하게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더욱이 뱃속의 태아는 비록 엄마 몸속에 있다고 하지만 엄연한 또 다른 생명체입니다. 태아와 관련한 여성의 기본권은 태아를 보호하는 데 있지 죽이고 없애는 데 있지 않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낙태죄 조항에 관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린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 불합치 판결 이후 후속 입법과 관련해 국회에는 현재 정부안을 포함해 모두 7개 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정부안은 임신 14주까지는 낙태를 전면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무국장 박종우 신부는 정부의 안은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모델로 한 것인데 이제 그 근거가 사라진 셈이라면서 낙태가 헌법정의 권리가 아니라고 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선언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생명을 죽이는 법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법을 마련하는 데 더욱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여성이 낙태를 하지 않는 환경과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우리 사회가 더욱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는 가정생활에서 어려움과 시련이 겪더라도 서로를 향한 사랑과 섬김으로 인내하고 인간적인 마음에서 비롯하는 부정적인 감정도 포용과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으로 변화시켜야 할 소명이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6월 25일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서 거행한 제10차 세계 가정대회 폐막미사 강론에서 한 말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또 예수님께서 사랑과 봉사의 길에서 항상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것처럼 우리도 앞을 바라보면서 가족들과 사랑의 기쁨을 나누자고 말하면서 가정에서 얻은 이 사랑의 기쁨으로 가정 밖에서 만나는 약하고 상처받은 모든 사람을 어루만져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세계 가정대회는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 세계 가톨릭 가정들이 모이는 자리로 이제는 성인으로 선포된 요한 바울 2세 교황의 뜻에 따라서 지난 1994년 로마에서 처음 시작해 세계 각 대륙을 순회하며 개최되어 왔습니다. 이번 제10차 세계 가정대회는 원래 지난해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1년 연기가 되어 지난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로마에서 열렸습니다. 세계 120여 개 나라에서 온 대표단 약 2,000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주교회의 가정과 생명위원회 위원장 이성효 리노 주교와 평신도 사도적위원회 위원장 손희성 베네딕토 주교를 비롯해 두 위원회의 총무신부, 한국 메리지 엔카운터 대표부부 등 6부부가 대표단으로 참가했습니다. 이번 제10차 세계가정대회의 주제는 가정의 사랑, 성덕의 소명이자 길이었습니다. 제10차 세계가정대회 폐막과 함께 사랑의 기쁨 가정의 해도 막을 내렸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가정의 사랑에 관한 교황 권고 사랑의 기쁨 반포 5주년을 맞아 지난해 3월 19일부터 올해 6월 26일까지를 가정의 해로 선포해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고 가정 안에서 사랑과 힘을 얻어서 교회와 세상을 아름답게 가꿀 것을 권고했습니다. 비록 가정의 해는 끝났지만 생명과 사랑의 소중함을 배우는 첫 번째 자리인 가정의 중요성을 늘 새롭게 깨닫고 가정의 사랑과 화목에서 힘을 얻어 사회와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어 가려는 그러한 노력들은 언제나 계속돼야 할 것입니다. 지구촌 난민 수가 1억 명을 넘어섰고 10년째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엔 난민기구가 6월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발표한 보고 자료에 따른 것으로 세계 인구 80명 가운데 1명이 난민이라는 것입니다. 난민 가운데는 러시아의 침공으로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난민이 1,440만 명으로 가장 많고 중동의 시리아가 680만 명, 남미의 베네수엘라가 460만 명, 서아시아의 아프가니스탄이 270만 명, 아프리카의 남수단이 240만 명으로 이들 5개 나라가 전체 난민 수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70여 년 전 6.25 전쟁으로 1,000만 이산 가족이 생겼었지요. 난민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전쟁과 분쟁, 종족 간 갈등 등입니다. 지구촌 가족 가운데 우리나라 인구의 2배 가까운 사람들이 집을 잃고 정든 고향을 떠나 타향살이를 하며 헤매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내게 해준 것이라는 예수님 말씀을 생각하며 난민들을 향한 관심과 사랑을 실천하는 것 또한 우리 그리스도 신자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어서 간추린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전국 각 교구는 6월 24일 사제성화의 날을 맞아 미사와 피정, 성지순례, 연수 등을 통해서 예수 성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 것을 다짐했습니다. 6월 25일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을 맞아 전국 각 교구는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는 미사를 봉헌하고 분단의 아픔을 넘어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사명을 되새겼습니다.
또 주교회의 민족화의위원회는 6월 21일 변화하는 북한과 종교인의 역할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마련해 삶의 향상을 바라는 북한 상황에 대한 인식을 나누고 교류와 협력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7월 24일부터 30일까지 캐나다를 사목 방문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최근 무릎 통증으로 아프리카 방문 일정을 취소한 바 있지만 자신의 건강 문제로 불거진 사임서를 일축하고 주님께서 허락하실 때까지 사명을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수의 사제석 품식이 7월 6일 오후 2시 서울 주교자 명동 대성당에서 손희송 주교 주례로 거행됩니다. 이날 5명의 새 사제가 탄생합니다. 군종사관 제80기 임관식이 6월 24일 충북 영동 육군종합행정학교에서 열려 14명의 군종 신부가 임관했습니다. 예수성심 전교 수녀회 제10대 총장의 김정례 보나벤투라 수녀가 선출됐습니다. 세계 주교 시노드의 교구 시노드 단계가 마무리됐습니다. 처음으로 하느님 백성 전체의 목소리를 듣고자 교구 시노드 단계부터 시작한 이번 주교 시노드의 교구 시노드 단계에서는 경청과 소통이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의 중요한 요소임이 확인됐습니다. 소통을 위한 경청, 우리 가정이, 우리 사회가, 또 우리 국가가 참으로 소통하는 가정이 되고 사회가 되고 국가가 되려면 마음을 열고 경청하는 데서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톨릭 평가소 여기서 마치고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